작을수록 서로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많으면은 그만큼 소통의 끈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2명은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미셸하고 둘이서 하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 작을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이 많은 데서 속에 있는 부담을 얘기하기가 좋습니까? 적은 사람이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합니까? 무르나 많아죠? 그런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적은 사람들끼리 나의 이런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성도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아마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둘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제 모습이, 제 마음이 저는 하나님 마음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성도들과 함께 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큰 특권임을,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모이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말씀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큰 감동을 받았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로 된 것. 그대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것이니 이는 마음이 상한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상처는 곧 그의 창조주와 구속자에게 죄를 범한 까닭이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맞아, 이게 사실이야,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 감동,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으며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자, 지금부터 약 7분 동안만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좀 나누어 보십시오. 이거 지난번에 다 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빨리 넘길까요? 딴 데로? 그대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것이니 이는 마음이 상한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상처는, 그 형제나 그 자매의 상처는 곧 하나님의 상처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들과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나 어떤 행동들 가운데 하다 보면 우리의 본의와는 다르게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실수에 대하여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고 나면 아하,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고 나면 아, 이거 실수했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대는 하나님의 소유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정말 그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귀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아노가 똑같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똑같은데 그걸 갖다가 귀한 하나님의 헌금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일반 돈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죠. 동일한 마이크나 동일한 건물이나 동일한 의자가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복의 마지막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와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해야 하고, 이 명백보다는 명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하여 미안해. 내가 그냥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합니다. 명확해야 하고, 또한 분명한 죄를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해야 할 성질의 죄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어요. 나와 관련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문제들이 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아냐면 나만 알아요. 그건 하나님께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고, 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으며,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 자복하여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자복해야 될 것들은 여러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자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자복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그리고 여기 분명하게 죄를 인정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없는 자복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없는 자복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제 자로 지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좀 그렇게. 여러분, 우리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일한 실수를 자주 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가짜 회개였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변화가 없는 회개예요. 심령의 역사함이 없는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는 회개냐면 인간이 하는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인간 스스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회개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났을 때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맛보지 않았어요. 근데 뭐는 알고 있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가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면 개역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억지로 드리거나 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 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그거는 맛보지 않았어. 그거는 몰라. 그런데 성경에 드리라고 그랬고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드린다. 이것과 다른 거란 말이죠. 여기가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 맛을 본 거예요. 맛.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맛을 보고 나니까 이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전에 맛보던 이 땅의 것들이 맛없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개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나니까 이것이 좋다는 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바꿔지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이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개역이 없는 자복은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런 것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뭔데 결국은 껍데기인데 이 얘기란 말이죠. 자복에는 생애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자복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게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고, 사실은 진정한 자복은 생애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이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 꺼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당연하겠죠. 왜? 이거 맛을 봤는데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자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맛보아는 아는 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맛본 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의가 정말 자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회개가 은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에는 감사의 눈물이 동반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개를 맛본 자가 여러분 자복을 멀리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복이 자동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일은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는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죄를 슬퍼하는 것은 죄가 벌이 되기 때문에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너 벌 받을 거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게 죄가 아니라면, 그거는 두려움이 와요. 죄 지면 너 벌 받아? 그러면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죄가 슬픈 것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았을 때에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하는 때는,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했다는 말은 죄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맛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몰라, 뭔지.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은 지식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바가 없어. 그렇게 된 때에는 악행하는 자는 자기의 품성의 결점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왜?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뭘로? 마음으로 느끼질 않아요. 품성의 결점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의 흉악함을 깨닫지 못한다.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보세요, 성신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성신의 능력에 복종한다는 말은 성신의 능력을 맛보아 알 때 우리는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는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직도 자기 죄에 대하여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조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를 여기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자복은 보세요. 그런 사람의 자복은 뭐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으며 절대로 간절하지 못하다. 왜 그러냐?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지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복하느냐 회개하느냐 자복하느냐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너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있느냐예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맛을 본 자들이 뭐를 싫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맛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회개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잘못을 구했네, 이럴 때 내놓는 게 자복이고, 그가 자기 죄를 자복할 때마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여 말하기를 여차여차한 사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망우리 공동묘지 올라가면 죽은 이유 없는 무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변명의 정신은 거짓말하는 아비에게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이런 종류의 자복은 어떤 종류의 자복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겉으로 하는 자복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 된 것이 아니니. 계속 반복하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이 자복이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복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쪽을 여러분이 더 많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을 기만하거나 위선 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이끌 것이다. 결국은 진정한 자복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결국 속임이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불쌍한 세리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마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평화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평화와 은혜가 있어요. 진정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마음이 바짝 태우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들은 정결함을 얻을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 호소하시는 까닭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장로님 올라오셔도 돼요. 성경 말씀에 나타난 참된 회개와 겸비의 예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거나 죄에 대한 핑계가 없는 자복의 정신을 보여준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과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참된 회개로 인하여 생겨난 겸손하고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바리에서 지불된 대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요. 아파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아파하는데 기쁜 거예요. 아파하고 속상해하는데 슬프고 어두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죠. 아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복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자복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새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